이제 참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제 하실 때 가장 먼저 되어졌던 그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처음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영이 창조를 시작하시려고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땅이 혼돈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허했었죠. 아무것도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가장 처음에 이제 빛을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십니다. 부르셨다. 부르시니까 그대로 불려지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신 거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생겨난 그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죠. 그리고 나서 빛이 생겨난 그 이유가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땅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모습이 저희들이 영적인 처음에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그런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제 이게 창조잖아요. 근데 이 빛이고 그런데 이 빛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된 창조가 있고요. 참된 빛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빛과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첫 창조 때 하셨던 이 빛과 비교하시면서 어떤 빛을 향해서는 참 빛이라 하시고 그럼 이 빛은 뭐예요? 그 참 빛에 대한 예표인 거거든요. 모형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면서 창조의 목적을 이미 갖고 계셨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준비하고 또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이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이잖아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죠. 거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던 거거든요. 생긴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빛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기서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이 어떠했었죠? 마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처럼 우리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어둠이 짙게 있는 모습, 맞아, 어둠인 거죠. 어둠.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을 있게 하셨어요. 빛을 비추셨어요. 어떤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신 거거든요. 어둠이었던 곳에 이제 빛이 비춰진 거죠. 그러면 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던 이 그 빛을 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죠. 그 어둠을, 어떤 어둠을 이야기하신 거냐면 실상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의 어둠은 창조 때에는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의 어둠은 뭐였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생명 없는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자가 누구죠? 마귀거든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어둠이었던, 생명이 없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거죠. 빛을 비추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 낮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낮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뭐라 부르셔요? 빛이라 부르시고 낮이라 부르세요. 더 이상 어둠이라 하지 않으세요. 빛이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죠. 부르셨고 부르시니 그대로 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자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된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둠이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빛이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첫 창조를 첫 창조가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 봤던 그 첫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첫 창조, 그리고 이 빛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그 빛을 참 빛이라 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빛을 위한 예표, 모형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실상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위대한 화가가 그림에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까에 대해서 계획과 구상이 되어 있죠. 먼저 스케치를 쫙 하는 거예요. 스케치를 봐서는 잘 몰라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 근데 그 스케치의 첫 번째 스케치가 뭐냐? 이제 창조, 첫 창조 같은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자 하는 목적이 계세요.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참 창조라 하시고 참 빛이라 하시고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되어진 존재들을 참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세요. 자,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봤던 그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이 나타나셨죠.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상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제 말씀으로 하지 않고서는 되어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어졌다.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4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비춰지면, 빛이 있게 되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후에는 계속 뭐라고 표현되냐면
다른 단어로 표현이 돼요. 영생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죠.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비춰지는데 세상 뭐가 비춰지는, 그 빛에 비춰지는 곳에 뭐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 빛이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셨다.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빛이라고 나와요. 참빛. 참빛. 참빛은 뭐와 비교가 되죠? 그 전에 있었던 그 참빛을 예표했던 그림자라는 말이 좀 안 맞기도 하면서 또 맞기도 해요. 우습기도 하고.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빛은 참빛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실상은 참빛이죠. 참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참빛이라면은 가짜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빛은 이제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였냐면 그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생겼던 그 빛은 이 참빛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빛이 주어지니까 빛과 어둠이 그걸 하나님이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그러면서 첫날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에게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이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우리 영생의 첫날이 시작이 되죠. 빛이 비추었을 때, 빛이 주어졌을 때. 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거든요. 빛이 비추었어요. 그 빛이 비추어진 사람, 그 빛 안에 들어온 사람,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죠? 말씀하신 이 생명이 주어져요. 그 뒤에 이어지는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빛을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처음부터 빛을 이야기하셨죠. 창세기 시작할 때 빛이 가장 먼저 지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도 이제 빛을 참빛을 이야기하시고, 당신이 참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참빛이니 이런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면 더 이상 어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어둠은 또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빛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였었어요.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참빛이 비추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추인 사람. 근데 그 빛인 어떤 사람을 이 참빛의 비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그 빛이 비침을 받고 그 빛을 참빛으로 알고 그 빛을 빛 안에 들어온 거죠. 그 빛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생명,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리라. 그러면 생명도 생명이 있고 참 생명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근데 그 생명, 그러고 나서도 뭘 두시죠? 생명나무를 두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하세요. 임으로 먹으라 하세요. 생명나무에 포함이 된 거죠. 임으로 먹으라는 그 말씀 안에 생명나무가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생명은 뭐겠어요? 이미 생명이 있는데, 이미 빛이 있는데 참빛을 말씀하시고 이미 생명이 있는데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거든요. 그 생명은 그럼 뭐겠어요? 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염두하신 창조를 계획하시면서 실행해 나가시면서 목적하신 최종의 그림이 뭐냐? 참 생명이고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 참된 빛 안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셨어요. 계획이셨어요. 자,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빛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몰라봤죠. 빛으로 여기지 않았죠.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빛이었는데 스스로 눈을 감는 거거든요. 그리고 빛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 머무르면 이제 뭐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빛을 못 얻는다? 그럼 그것은 뭘 말씀하겠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참된 어둠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시죠. 참 빛을 이야기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하신 거거든요.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빛 안에 빛의 비침을 받는 거, 그 말을 이제 8장 12절과 12장 46절로 말씀으로 그게 무슨 뜻인가를 봤을 때 빛이 비침을 받는다는 것은 빛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분을 빛으로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요. 그분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으로 또 같은 동요가 되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 면과 같아요. 하나예요. 하나. 믿는다는 말은 따른다는 말이고 따른다는 말은 또 믿는 말이기도 하고 믿으면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 안에 빛 안에 들어온 자들은 빛 안에 있는 자들 비침을 받은 자들은 뭘 얻는 거죠? 어둠에 거하지 않고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어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서 첫날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인 그날, 빛 안에 들어온 그날이 우리 영생의 시작이죠. 참된 생명이 시작된 그날이에요. 그런데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빛이 빛이었는데도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 왜 오지 않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쳤는데 비침을 받지 못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빛으로 오지 않는 자들이죠. 빛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나?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 이유가 주님이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먼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비추셨다 하잖아요. 그 빛을 우리는 받은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그 본체의 형상이심을 참 빛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나의 참빛으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이제 빛의 참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이 빛이었음에도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바로 앞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은 누구죠? 마귀죠. 어둠의 주관자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의 참 빛이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귀 역사를 따라감으로 그 역사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귀의 역사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에 여전히 지배와 통제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죠. 참빛이 비쳤는데 그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빛이 비쳤음에도 여전히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 근데 그러면 왜 빛으로 나오지 못할까? 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무르고 있을까? 그거는 이제 마귀의 역사로 그 마음이 혼미하게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혼미하게 됐다. 그 무엇으로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까요? 마귀가 혼미하게 하는 것들. 여전히 그 혼미에 붙잡혀 있어서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게 마치 해가 내리쬐는데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으면 이 빛이 비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서 빛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참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비춰도 빛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역사되지 못하고 영향되지 못하게 하는 그 먹구름은 무엇인가? 혼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은 그 원인이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면은 단순한 거예요. 죄를 사랑해서예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주는 거예요. 여전히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에 불편함을 몰라요. 그의 있기를 원해요. 어둠을 어둠으로 보지 않는 거죠.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싶은데 사람은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물러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참빛이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마귀의 혼미하게 하는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영향 아래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빛을 원하지 않아요. 의와 거룩을 원하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익숙해졌어요. 죄의 쾌락 속에 지금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 않는 거거든요. 벗어나고 싶지 않는 그 상태, 그 마음이 뭐냐? 마귀가 역사해서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 거예요. 혼미하게 해서 죄에 익숙하게 했고 죄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 맛을 봤어요. 인생을 망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더라도 나만 내 감정만 내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오히려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참빛을. 거룩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해요. 혼돈과 공허를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를 그냥 그 상태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왜 빛을 비추었음에도 왜 여전히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참빛, 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 좋은 것이 왔음에도,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떠나지 않는 건가? 그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원치 않아요. 진리를 따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빛이 비춰도 고맙지 않죠. 빛이 그냥 불편할 뿐이죠. 너 눈부신 게 싫어요. 빛이 비춰서 세상을, 참된 세상을 바라보게 됐는데, 알게 됐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참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을 쫓아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왜 이 사람은 참 빛 가운데 나오지 않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거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서 왔겠어요?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거거든요. 그 영향 안에 있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러게 되면 하나님의 참빛 가운데 나오지 않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어렵죠. 그분은 참빛이시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향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가 참 어려워요. 어둠에 불편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빛에 나오기가 어렵죠. 또 어떤 사람들이 빛에 나오기 어렵냐? 주님이 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영생과 하나님의 참된 생명,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아요. 그것보다 육신의 생명과 이 땅의 삶을 사랑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이 상태를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은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둠의 삶이 아니라 참된 생명,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목적하셨는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참된 그 목적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잠시 잠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생명은 뭘 말하겠어요?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가치로 두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믿고 이 삶의 연장, 삶의 기쁨, 목적이 이 육신에 있죠.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을 더 연장하거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호응하기 위해서, 더 윤택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을 악하다 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생명도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생을 이야기하셨어요. 영생을 취하라 하셨어요. 오히려 이 땅의 생명을 오히려 미워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오히려 영생이 영성하도록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시고 영생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세상도요, 나라도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우리 지금 세상 이야기할 때 그 부분 이제 계속 이제 다루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이것은 이제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에 속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여전히 원하고 마귀의 미혹 가운데 붙잡혀서 그 안에 여전히 이제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영생을 말씀하시고 참된 세상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세상과 지금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부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뭐냐면 주님을 미워하세요. 주님도 세상을 미워하세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 마귀가 심지어는 주님을 유혹할 때도 사용했던 그 유혹의 이제 그 자료가 뭐였었어요? 세상의 그 영광과 풍요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리라 그랬거든요. 이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것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육신의 가치다. 육신을 산자가 되게 하는 것, 육신을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전제로 또 승화되고 승화된 자로서의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이제 무엇인가를 또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를 또 보여주시는 것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가치 없다고 보세요. 내가 세상 일들, 주님이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님을 그래서 미워하고요, 또 주님도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이제 여기신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말씀하신 세상, 이 세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세상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가치를 두지 않아요. 다른 세상을 위하여 살고 있어요. 그 다른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님은 마지막에도요,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셨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하였음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주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육신의 삶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계속 사는 것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도 않고 또 이 참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불편하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참빛에 이제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나라에 속했고, 그리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그 말씀이 또 내가 살아가는 그 표대이고 반석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영광 우리 마음에 비춰진 사람들, 참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빛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참 빛을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죠. 마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 빛을 진리의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우리 그 빛에 우리는 열광한 거거든요. 그 빛에 감사하고 그 빛 가운데 나오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분의 그 왕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러는 지금 살아가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참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심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비춰졌죠. 비춰졌다는 말 우리가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에 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빛 안에 거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믿고 따르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이제는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에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라는 그러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시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어요.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되어지죠. 하나님 부르셨는데 빛을 낮이라 부르셨는데 빛이 어둠이 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말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영생을 가졌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되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빛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빛 안에 우리는 밝아진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참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우리가 나아갈 바가 밝아졌죠. 밝히 우리에게 알려졌죠.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뭐냐면 참 사랑을 알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가 되었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알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알게 된 자들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고백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참빛 가운데 들어온 모든 사람들 저희들의 고백이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베드로처럼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자책하고 그러한 내가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의 실상은 내 중심은 주님이 아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우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참빛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물어보신 게 다른 거 물어보신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의 사랑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줬는데 그게 진리임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위하여 네 대신 십자가에 죽었고 다 이루었는데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 주었는데 네가 그 나의 사랑의 확증을 믿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사랑은 상호 교류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잖아요. 그 자식도 부모를 사랑할 때, 그 자식의 사랑을 받을 때 부모도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또 사랑하기를 상관치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것이 나타날 때, 사랑하는 것에 자라갈 때 주님도 행복해 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있고요. 또 이것들보다라고 같이 이제 이런 번역본이 두 개가 나와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삶의 모습을 보고는 참 다른 사람들이 의혹할 만한, 정말 그래?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서 나 담대하게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은 못하더라도 내 중심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성도고, 또 이렇게 말하는데 확신이 더 견고해져 가는 게 또 성도죠. 자, 우리는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그렇죠. 빛을 낫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 부르세요. 참 빛의 아들. 빛 안에 있는 자들, 어둠이 없는 자들로 부르세요. 낮의 아들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빛에 속해 있어요. 빛 안에 들어온 자들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서 그 사랑 안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빛의 아들이라 하시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데도 그렇게 되어졌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항상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칭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서 바다라 부르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나서 하늘이라 부르시고, 부르신 대로 되어졌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우리 어두운 데 빛이 비쳤죠. 빛이 오셨죠. 그리고 그 빛 안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와왔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 참빛이, 그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에요. 달이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지만 참빛이 아니지만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그 빛이 우리를 투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뜻이었었어요. 자, 우리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라 이거죠.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빛 안에서 살아라. 빛 안에서 살아라, 행해라 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참빛이 그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신 그 행함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밝히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그 빛을 받아서 그 빛 안에서 그분의 어떠하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이 착하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참 선하신 분이셨어요.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참 진실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처럼 그분을 닮아서 착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교묘하고 악하고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꼼수 부리고 이런 거. 진실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둠으로 살지 않고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빛과 어둠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우리가 나눠야 돼요. 우리는 빛에 속한 자예요. 빛이 나예요. 어둠은 옛사람이에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당신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거든요. 그렇죠?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빛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비친다는 게 뭘까요? 빛의 열매가 뭘까요? 빛이 비친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빛의 열매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빛이 비추는 것은 뭐냐면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이 착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서 그 착한 행실에 대한 그 본을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그 빛의 열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빛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근데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어둠은 빛이 아니죠. 어둠은 그냥 세상 사람들 살고 있는 그 어둠이잖아요. 빛이 안 비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빛을 비췄으면 등잔 위에 둬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이 가려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빛이 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 밑에 들어가 있어요. 감추죠.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빛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어둠은 갈수록 진해질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요,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성도의 자원, 어떤 능력,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도로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빛을 나타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삶에서 더욱 자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보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 나를 보시고 부르신 대로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보고 불러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시거든요. 빛의 자녀를 하시거든요. 그럼 나도 나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시는 대로 빛의 자녀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빛으로 알아야 돼요. 그 말을 뭐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죠?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셨죠? 어둠을 밤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나도요, 나를 빛으로 알고 낮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요, 불편하게 여기고 어둠을 밤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낮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대로 나를 부르시는 대로 나도 나를 그렇게 보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빛으로 보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에요. 낫의 아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신 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밝히 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둠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갈등하고 있잖아요. 혼돈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가진 자로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잠깐이면 오시리니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먼저는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뭐냐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지금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계속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주의 어떠하심.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다 알아가야 돼요.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 그분의 어떠하심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요.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항상 붙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요. 그 희미했던 것이 좀 밝아지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아가요.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둠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갈수록 어둠이 돼가요. 주의 어떠하신 데를 계속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더 감사하는 자가 되고요. 저 빛된 자가 되어지고요. 더 밝은 자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으로 닮아가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변화되어지게 되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확실하게 인식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어떠하십니까? 그 영광을 항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죠?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형상을 닮아가려면 당연한 게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나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기뻐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는 거예요. 변화된 나는 더 뭐냐면 또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요. 감사하게 만들고요. 그분의 영광을 소망하게 만들고요. 변해 나가요. 또 변화된 나는 또 더 강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또 뭐냐면 우리가 영광을 보고 변화되어 나아가려면 또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는 거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러려면 그래요. 나는 왜 성장하지 않지? 나는 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장되지 않지?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주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붙들지 않아요. 게을러요. 말씀을 보는데. 그리고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그러니까 이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막 추구하고 닮아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막 바라보려고 해요. 힘들잖아요. 힘드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영화나 다른 곳으로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고요. 마음이 정말 힘들면 주님께 나가요. 주님께만 나가고 주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해요.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영광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요. 그러면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고요.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그러게 되는 거거든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나는 왜 힘이 없을까? 왜 계속 말라갈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적인 것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예표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밥을 안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죠. 영양가 있는 것을 보충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건강함은
주님과 함께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먹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 영양분이 되어지고 경험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내 마음속에 항상 그분을 향한 추구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분을 기억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돕는 게 제가 암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암송이라고. 돕는 게 묵상이고요. 기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다른 것을 기대한다? 그거는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말씀 안 본 지가 한 몇 개월 됐어요. 주님을 찾는 게 아주 오래됐어요. 그분들이 찾는 것은 유튜브예요. 그렇죠? 영화예요. 친구들이에요. 세상 친구들, 그것도 친구들도 세상 친구들. 그럼 뭘 듣겠어요? 세상의 것들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와 함께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이야기 되어져야 하고요. 그 안에서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더 채워야 만족이 돼야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감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찬양도 드려야 돼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노래도 세상 노래도요. 그 안에 대부분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막 애로워하고 다 이런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그 사랑 속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군가를 알고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갖고요. 확립하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된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 모습이 나의 장차의 모습이고 지금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특징이 그거예요. 가까이 하고 처음에 맛이 없을 거예요.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책도요. 세상에서 인문학 좋아하고 뭐 어려운 책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 지루하고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머물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거기서 진짜 맛을 본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라도 봐야 되고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요. 말씀도 제가 보기 힘들면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꾸 듣고 자꾸 말하다 보면 말씀 자체에 대해서 맛을 알다 보면 그 말씀이 주는 그 맛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은 그 소망은요. 다른 것과 함께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서 더 자라가고 적용되고 실천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요. 우리로 세상을 어둠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빛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반사되고 비춰질 때 이 세상에는요 생명이 세상에게는 생명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구하며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